우리 하나님이 우리 일신교회에 올해 새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일을 행하실 겁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새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귀한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에 뒤에 분하고 또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이죠.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의 매 순간이 예배가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면은 뭐니 해도 그게 분별력인 것 같습니다. 베스토가 총독으로 갓 부임을 했잖아요. 사실 베스토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참내기 총독입니다. 그래서 이 베스토를 이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는 그러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이 베스토와의 첫 만남에서 막 요구사항이 많았잖아요. 바울을 가리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랬을 때에 사실 재판을 열고 또 재판을 심의할 권세가 이 베스토에게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하라는 대로 하시겠다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그 요구사항을 그대로 들어주었더라면은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00km입니다.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하루에 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며칠 걸쳐서 갈 텐데 그러면 소위 이 무리가 가다가 바울이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그 잠을 자는 틈을 이용해서 이 유대인들이 암살자들을 보내서 이제 바울을 딱 죽이기가 너무나 쉬운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세상 말로 하면 소위 바울을 개죽음 당하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의 계략이 있었던 거죠. 만약에 이 베스토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그래 다 들어주겠다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면은요 이 베스토의 어리석음 때문에 이 바울이 누굽니까? 로마의 복음의 불씨가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로마 복음화 근데 이것이 사실은 무산될 수도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 상황이었던 건데요. 그러나 이 베스토가 유대인들의 그 제안을 거절하잖아요. 사실은 알고 거절한 것은 아닐 텐데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그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사람의 어떠한 지혜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거 열심이나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분별력이 아닐까 그 분별력이 지혜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분별력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가 우리 오후에 홍제교회랑 일신FC가 이제 축구 시합을 했거든요. 뭐 비가 왔어요. 나중에 보여주셔야 됩니다. 비가 왔어요. 그런데 이제 갈 때 사람들이 걱정하기를 이제 그랬거든요. 아유, 이 비 오는데 감기 걸리는 거 아니냐고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제 아까 보여주신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이걸 찍어가지고 이제 올렸길래 이제 보면서 이제 안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 제가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요즘에 청년들이 모였다 그러면은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그것도 안 믿는 청년들이 많은 그런 공동체에 예수 이름으로 모였다. 그러면은 다 이단이거든요 요새는요. 다 이단들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신 사진 중에는 안 믿는 청년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청년들이 이 시대에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그렇게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을까? 저는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서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한데요. 이 선교관 증축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 하나 올리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 선교관 건축을요, 대충 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이 와서 모여들고 예배도 드리고 또 아이들이 뛰놀고 또 차도 마시고 이제 그러한 어떤 다음 세대를 위한 영적 부흥의 진원지가 되는 그러한 선교관 증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매일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년 후 정도 지나면 감리교회는 군소교단이 될지 모른다, 이제 그런 걱정이 있어요. 보통 감리교가 메이저 교단이거든요. 이게 장로교, 감리교,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순복음, 이게 메이저 교단이에요. 그런데 이 감리교가 조금만 더 있으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군소교단으로 그냥 전락할 위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왜?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안 모이니까. 근데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일신교회가 우리 마모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젊은이들을 그렇게 모이기 위해 힘쓰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관 증축을 함께 결의해내고 또 그것을 위해 같이 기도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이 시대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해 내셔야 돼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냐 마느냐라고 하는 영적 골든타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일신교회가 정말 이 시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가 어리석어가지고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어찌하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베스도가 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어리석어가지고 바울을 죽이는데 내줬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 베스도는 복음을 향한 걸림돌이 되는데 그 이유가 분별하지 못하고 어리석어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그게 베스도 책임이 아니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도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분별력을 가지고, 이 일은 단순히 건물 세우는 게 아니다, 이 일은 단순히 윤동규 목사 유명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다, 이건 정말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함께 꾸어야 될 꿈이다.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한마음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마음이 될 뿐만 아니라 같이 기도를 모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커피값 좀 아끼시고, 그리고 뭐 야식하는 거, 외식하는 거 그거 조금 아끼시고, 그리고 이제는 한 달에 단 1만 원이라도 여러분이 선교 이 선교관 증축 헌금을 위해서 단 1만 원이라도 한 달에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뜻을 모아서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해 주시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베스도의 인물됨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5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베스도가 부임한 지 딱 3일 지났어요. 근데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거든요. 여기 이 한 구절에서 베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만약 베스도가 로마에서 파견된 거라면은요, 지금 수백 킬로, 수천 킬로 달려온 겁니다. 그냥 달려오지 않고 배를 타고 왔어도 이 거리가 수백 킬로, 수천 킬로예요. 그렇다면은 며칠을 걸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건데, 그러면은 좀 쉬어야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베스도는 부임하고 그 다음날 여장 풀고 바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베스도의 인물됨, 베스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총독으로서 굉장히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근면성실한 책임감 있는, 맡겨진 일에 대해서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지 않는 그런, 참 이 로마 총독으로서는 이 벨릭스와 비교해 봤을 때는 완전 차원이 다른 인물입니다. 벨릭스는 노예에서
총독이 된 인물이에요. 그래서 늘 뇌물만 받기를 원하고 바울을요 가둬놨으면 빨리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판결도 안 내리고 2년 동안 질질 끌면서 어떻게 한지 바울한테 그 뇌물 내놓으라고. 결국 그러다가 자기가 미련해가지고 유대인들 무력으로 진압하다가 결국에는 폐위당했던 것이 이제 벨릭스였던 거거든요. 근데 반면 베스토는 아니에요. 너무 성실해요. 여기 보면은 베스토가 어떤 사람인지 계속 반복해서 힌트로 주는 말씀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이 베스토를 만나가지고요, 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잖아요. 저 가이사랴에 있는데 저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받게 해달라. 그런데 그때 베스토가 뭐라 그러는 거냐면요, 사도행전 2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도 머지않아 여기 떠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런 거예요. 이 당시 로마 총독이 새로운 그러한 집권지에 총독으로 부임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피집권 그 국민들이요, 이 총독에게 잘 보이려고 아주 성대한 잔치를 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제 갓 부임한 총독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아주 그냥 거대한 그러한 잔치를 열어요. 막 무도회를 열고 술을 준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 분위기에 총독들이 휩싸여가지고 술 마시다 인사불성이 되고 이게 당시의 관례인 거예요. 그래서 총독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보통 한 달, 두 달 있으면서 거기에서 대접받을 거 다 받고 그러면서 아주 술에 취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즐길 거 다 즐기는 거. 이제 이게 당시의 관례거든요. 그런데 여기 베스토는요, 성경을 잘 보세요. 사도행전 25장 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 며칠을 있었어요? 8일이나 며칠이요? 10일을 지낸 후. 8일이나 10일 지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정확하게 어쨌든 며칠 지냈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래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8일 딱 아니면 10일 정도, 그러니까 아주 짧게 머문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로 로마의 총독이 이스라엘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을까요?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그 옆에 안티오니 요새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로마 주둔군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로마 주둔군, 여러분 그 로마 주둔군의 천부장들 그리고 백부장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면서 인사하고 또 뭐 업무 보고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지 여러 가지 형편들에 대한 보고도 받고 그러면서 보고만 받겠어요? 아니면 그냥 가겠어요? 아니죠. 거기도 다 시찰하면서 여기는 이런 거고 여기는 무기고는 여기 있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 시찰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은 8일이나 10일 있었다는 얘기는 이 베스토가요 딱 자기가 할 일만 한 거예요. 거기서 뭐 술 퍼마시고 뭐 사람들 대접받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베스토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베스토를요 끊임없이 괴롭히는 거예요.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재판정에 세워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 베스토가 어떻게 해요? 내가 곧 내려갈 건데 가이사랴, 그럼 같이 갈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5장 6절에 보니까 베스토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에 가이사랴로 내려가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튿날이에요.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잖아요. 여기 잘 보세요. 이 베스토는 너무 성실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업무를 다 마쳤어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전사님. 업무를 다 마쳤어요. 그리고 나가지고요 가이사랴 딱 내려갔는데요, 내려가자마자 또 이튿날 재판을 열어요. 얼마나 성실한 사람이에요. 너무 성실한 사람, 이게 바로 이제 베스토인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제 바울에게 어떻게 새 일을 여시는지, 새 역사를 이루시는지, 바울도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제 하나님 어떻게 사도 바울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5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나왔어요, 재판자리에.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내려온 유대인들이 대거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바울을 고발하는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둘러서서.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둘러섰다는 말, 여러분 둘러섰다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이제 안 보여주셔도 돼요. 둘러섰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그러한 여자가요, 유대인들이 둘러선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그 한 여성을 놓고 정죄하거든요. 죽여 마땅하다, 죽일 여자다, 저 음란한 여자는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가나마다 현장에 붙잡힌 그 여인을 가운데 세우고 그리고 나서 막 돌로 돌팔매질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바울의 상황이 지금 딱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탁 둘러서 가지고요, 바울은 혼자인데 가운데 놓고서요,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요 별의별 말로 별의별 사건으로 고소하는 거예요. 고소의 핵심은 뭐냐면 이런 거죠. 저놈은 죽일 놈이라는 거예요. 저놈은 살려둬서는 안 될 놈이라는 거예요. 저놈을 살려뒀다가는 이 유대가 폭동이 일어날 거라고. 유대인들이요 대거 내려와 가지고 바울을 가운데 세우고 베스도 총독이 보라는 대로 보란 듯이 두고 보라고, 이놈 살려두면 당신 모가지도 위태할 줄 알라고, 그러면서 막 그냥 그들이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그렇게 그들이 야단법석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성실한 사람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실한 사람의 가장 큰 약점, 책임감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약점, 그것은 뭐냐면요, 남의 비판을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이 비판을 들으면요 견디질 못해요. 너무 성실한 사람이니까 내 최선을 다했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바울 때문에 지금 자기의 위치를 빼앗기게 생겼잖아요. 이게 성실한 사람들의 이게 약점인 거예요. 비판을 수용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베스토가 어떻게 합니까? 이 베스토 그렇게 성실하고 여러분 그렇게 올곧고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베스토가 그 다음 뭐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유대인을 달래려고,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뭐라 그러냐면 바울에게 묻습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여러분, 지금 이 베스토는요 유대인들의 끊임없는 이러한 이 소위 보이지 않는 협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유대인들의 굴복을 해요. 그래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너 저들이 얘기하듯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신문을 받겠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100km입니다. 하루아침에 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얘기는 가다가 쉬고 가다가 자고 그래야 되는데 그 쉬고 잘 틈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은 암살자를 보내가지고 바울을 딱 죽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그때 바울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세요.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음모를 만들어가지고 베스토까지 그냥 코너에 몰아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 안 죽이면은 그러면 당신 모가지가 위태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성실한 사람한테 막 비판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견디질 못해가지고 유대인에게 굴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25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는데 마땅히 내가 거기서 신문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당신도 잘 아시는 것처럼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11절에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나는 죽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거짓이라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대줄 수 없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합니다.
라고 바울이 선포했던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유대인들은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몰아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하나님은요, 바울에게요, 뜻하지 않게 로마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 전할 기회의 문을 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바울을 죽이려고 올무에 바울을 놓으면 놓을수록 오히려 바울은요, 로마 선교에 더 가까워졌어요.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긴 거예요. 뜻하지 않는 고난이 오히려 바울로 하여금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를, 그것도 안전하게 로마 군인의 보호 통해서, 보호 가운데서 로마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던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5장 12절에 한번 보시면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합니다. 거기 배석자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가이사 앞에 상소한다는데, 그랬더니 그 배석자들도 얘기하잖아요. 로마인은 죄가 판별되지 않았는데 그냥 죄 있다고 선언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베스도가 결국 마지막 판결을 내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이사께 상소했으니 내가 가이사에게 갈 거다. 여러분, 바울이요,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로 유대인들은 바울을 둘러서서 끊임없이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 그러고 베스도 마음까지 다 넘어갔는데 하나님은요, 완전한 반전을 이루시잖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고 죽을 줄 알았던 바울인데 오히려 바울은요, 그 사건을 통해서 로마의 가이사 앞에 가게 되는 그런 뜻밖의 복음의 문이 열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닫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지금 바울은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잖아요. 가이사랴 감옥에 가서 2년 동안 구류당하고요. 그리고 베스도 총독이 바뀌었는데요, 베스도가 처음에는 의롭게 보이더니 나중에는 유대인에게 넘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가이사께 상소를 하고요. 근데 그것이 오히려 생각지도 않게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먼저 첫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내 뜻대로 안 돼도요,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여러분 돌보십니다. 부름받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부름받았다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름받았다면 당장 벌어진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인생 반드시 하나님 부르셨기에 하나님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건 뭐냐면 오히려 유대인들이 바울을 더 올무에 코너에 몰아가지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게끔 코너로 몰았는데 오히려 그게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가게 되는 계기가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닥쳐진 고난은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다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단순한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당할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을 발견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이 새 일을 여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계속 집착하겠죠. 근데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닌가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묻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기도하다가 오히려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계획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받게 되는 것이, 그것이 고난의 축복인 거거든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 단순히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저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잘 보시면은 복음서의 전반부는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십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여러분, 이게 이 똑같은 말씀, 똑같이 구절 토시 하나 안 틀리는 이 말씀이 두 번 나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사. 이게 예수님의 전반부의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전반부에는 수많은 사람과 만나고, 밤에도 만나고 새벽에도 만나고 낮에도 만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예수님이 몰려오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만나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부로 넘어가 보시면은 제자들도 떠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은 홀로 남겨주십니다. 그 외로운 길, 그 고독한 길, 그러나 그 길을요, 예수님 끝까지 가세요.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홀로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예수님은요, 끝까지 하나님 뜻에 순종해가지고 하늘에 죽는 미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서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한번 사도행전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의 전반부를 보면은, 그 사역의 전반부를 보면은 바울은요, 수많은 사람 만났어요. 수많은 영혼을 복음으로 일으켰어요. 그런데 바울 사역의 후반부로 넘어가 보세요. 점점점 바울의 사역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잡히더니, 감옥에 붙잡히더니 가이사랴 내려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한 2년간 있게 되더니, 그러더니 나중에 구금돼가지고 혼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울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하고 복음 전하다가 막판으로 갈수록 바울도 혼자가 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바울도 혼자 됐지만, 그러나 총독 앞에 서서, 임금 앞에 서서 담대히 복음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쇠고랑에 차가지고 로마로 가는 죄수가 돼서 배에 타잖아요. 근데 그 배에서 풍랑이 일어가지고 그 배에 있던 276명이 다 식음을 전폐하고 다 죽겠다고 낙심하고 있을 때, 바울 한 사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배 위에 탔던 276명이 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 이 복음의 능력을 알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결국에는요, 예수님은 그 한 분의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이 살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바울 한 사람의 생명 건 헌신으로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 그 권력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는 배 위에서, 풍랑이 있는 배 위에서 죄수였지만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배 안에 있던 276명이 다 구원을 얻고, 바울은 죄수가 돼서 로마로 들어갔지만 그 한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이 증거되는 일로 이 사도행전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도행전에 결론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다름 아닌 바울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서서
한 사람이 흔들림 없이 한 사람이 복음 전하기 시작할 때 저 죄악으로 물들었던 저 바벨론, 저 로마는 복음으로 무릎 꿇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그렇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딱 한 사람 믿음에 서서 정말 예배자가 되고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이 바울처럼 복음 전하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이 정말 우리 일신교회 미래 세대가 일어나는 그러한 꿈을 꾸면서 함께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바뀌는 영적 반전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한 분을 통해서 마귀가 승리한 줄 알았는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모든 게 반전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 반전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정말 깨어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께 붙잡히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러한 복음의 한 사람, 주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